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고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며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하루의 일과를 맞추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한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면서 행하고 품었던 죄악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만의 고백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하시며 여전히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향기로운 편지 되어 곳곳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면서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강서 공동체를 통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덕환 담임 목사님께 영력, 지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목사님들께도 크신 은혜와 사랑, 비전을 주셔서 사역의 기쁨 충만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와 어려움 당한 곳곳마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과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힘을 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질병과 노한과 어려운 병들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에 간구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만남을 하며 오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홀로 있는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러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덕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사 깨달아 실천하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은혜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추석 연휴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36페이지고요.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분열이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를 포함한 두 지파만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 왕국을 이어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10지파가 단결이 되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왕이 됐죠. 그런데 그 계기는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고 그 솔로몬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는 죄는 멀리 했어야 맞습니다.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욕심들이 생깁니다. 왕권을 지키고 싶었고 나라를 지키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왕으로서는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왕권을 지키고 싶고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어떻게 잘못된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지키기 위해서 시도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니까, 그 솔로몬의 범죄로 망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는 특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자기의 왕권도 지켜지고 나라도 온전할 수 있는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대단히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방법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신앙적인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까지 어겨가면서 자기의 왕권과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의 걱정이 그거 아닙니까? 뭐 국경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뭐 비자가 나와야 가는 것도 아니고 북왕국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서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을 솔로몬의 아들인 남왕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뺏겨서 자기 나라에 돌아와 구테타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게 여로보암의 걱정입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은 이걸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나라거든요. 근데 이걸 걱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여로보암이
그 왕권의 정통성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든지 그래서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든지 이러면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남한국 북한국 분열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는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부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면 그는 자기의 아들의 아들이 이어가면서 북왕국을 지켜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잘못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2장 마지막 부분은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해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 즉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놓는 거.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오도록 하신 신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남단인 유다와의 국경인 베델에다가 한 마리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쪽 국경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신이다. 이것이 다른 너희들의 신이다. 이거 신겨도 된다. 이제는 그 당시 이 근동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지역신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는 이런 신이 있고 저 지역에는 저런 우상이 있고, 그래서 그 우상들이 그 관할 내에서 복을 주고 화를 주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던 곳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구약의 고백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나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거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이 노리는 건 뭐냐면, 그래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가 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는 이게 우리의 신들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바로 그 신들이 이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섬기면 되는 거다. 이 지역의 신은 이거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장소를 바꿉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놓고 그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를 예배 장소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그 장막을,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내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두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 그곳에 와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은 거기까지 가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불리해질까 봐 거기 가지 마라. 하나님은 거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지 말고 이제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여기서 분향해도 된다. 여기서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배 대상을 바꾸고요, 예배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도 바꿉니다.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레위 자손이 반드시 제사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심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그런데 사실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못 되는데 우리에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로보암이. 예배 대상을 바꾸고 예배 장소를 바꾸고 제사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절기까지 바꿉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바꿔요. 32절에 보면, 12장 32절에 보면 8째
달 15째 날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7째 달 15째 날이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추수의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걸 한 달 늦췄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참, 우리 여로보암 왕이 되더니 정말 개혁적이고 정말 우리를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저런 것들을 시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북쪽 사람은 북으로 가고, 남쪽 사람은 남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되고, 그것도 제사장도 뭐 한 지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우리들에게 제사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게 시켜주고, 그리고 절기 날짜도 이제 바꿔가면서 새롭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인기는 올라갔어요. 편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새롭거든요. 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이 종교 정책이, 사실은 뭐 종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 우상 정책이요, 이게 북왕국에서 계속 잔재했고요, 주류를 잃었고요,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이 방법으로 이런 규례로 북왕국의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생겨서부터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많이 봐준 거죠. 하나님이 많이 봐줬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유지하다가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정책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고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책 같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습니다. 그 열왕기상하를 쭉 읽어보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런 표현이요 2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간 대표적인 왕을 솔로몬 얘기를 안 하고 여로보암 얘기를 해요. 이게 더 나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백성들한테 다 우상 숭배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베델에 있는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본격적으로 이 신앙으로 한번 똘똘 뭉쳐보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다른 표현도 쓰지만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왕으로 성경에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이 시작되는데요, 1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에서부터, 남왕국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금송아지가 있었던 북왕국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의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베델 산당에서, 베델 단에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있을 때 유다 출신의 어떤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베델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밝혀요. 그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로보암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올 텐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너 제단, 너한테 분향하는 그 3당의 제사장을 내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요시아가 와서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로부터 온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다윗의 가문 중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너 제단 너한테 너를 섬기는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여기다가 제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 하 23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남왕국의 요시아 왕이 베델을 쳐들어와서 베델에서 이 우상에게 분향하는 제사장을 이렇게 처단을 해요. 그런 일이 23장에 생기는데, 결국 이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거 예배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의 신앙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걸 가리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두 지파밖에 안 되는 다윗의 집이 그 집안이 그 계보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북왕국은 뭐 20명의 왕이 진행합니다만은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게 몇 번 없어요. 막 계속 뒤집히고 뭐 형제간에 싸우고 남하고 싸우고 뭐 장군이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북왕국의 계보는 어느 왕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왕국은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아들부터 마지막 왕까지 이게 계보가 다윗의 계보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형이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바벨론에서 잡혀가고 죽고 막 이러니까. 하지만 그 계보가 이어가는 겁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왕이 나타나서 너네한테 와서 이렇게 베델의 제단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내가 하나 보여주는데, 지금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여로보암이 보는 데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저놈 잡아라 하는 순간 그 손이 마비되어 가지고 손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놈 잡으라 할 때도 말로만 하세요. 손으로 저놈 잡으라 했다가 저놈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입이 마비되나? 하여간 저는 이 성경을 읽은 대로 절대로 집에 도둑놈이 와도 저놈 잡아라 이렇게 안 하고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이 마비됐지, 제단이 막 갈라지지, 재가 쏟아지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겁이 난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 좀 은혜를 좀 구해달라. 그래서 내 손이 좀 성해지게 해달라. 이렇게 여로보암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왕될 때부터 선지자가 와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며 하나님이 너한테 그 10조각 준다고 하더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 거다라는 걸 경험했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제단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제단을 가르고 재가 쏟아지고 앞으로 계속하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곳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하는 예언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팔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마비가 되는 것까지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좀 낫게 해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벌을 알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알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정말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뭐냐면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불순종하는 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만 했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 안 지키는 건지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건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으면 너 왜 알면서 불순종했냐 그러면 내가 왕이었다.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남왕국에 자꾸 들락달락하면 이 왕국이 분열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는 알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핑계댈지 모르죠. 그런데 이게 안 통해요.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이 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게 안 통했어요. 이제 선지자가 기도해 주니까 여로보암의 팔이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회개했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정치적인 계산이 나와요. 야, 이 정도 선지자라면 내 밑에다가 두고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결국 이 말 속에는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살자 이런 의미입니다. 능력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 선지자로 쓰려고 자기의 후견인으로 쓰려고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는 거기 가서 식사도 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겠습니다 하는데 이때에 같이 식사하자 그러는 건 우리들처럼 그냥 요즘에 언제 우리 한번 연락해 다음에 만나면 식사 한번 하자고 뭐 이렇게 하는 식사가 아니고 여기서 식사를 하자 하는 것은 그냥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랑 나랑 같은 편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가 되자, 친구가 되자, 동지가 되자. 우리 딴 길 가지 말고 같은 길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에게 당신 내 팔도 고쳐줬고 능력도 있네. 나하고 같은 배를 탑시다 이제.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고 내가 너에게 예물도 잔뜩 주겠다. 8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왕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도 그대로 되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 절대로 왕의 집에 안 갑니다. 물도 먹지 않습니다. 떡도 먹지 않습니다. 나라의 반을 줘도 나는 안 갑니다. 여기까지는 멋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딱 끝났으면 그 이름 없는 선지자 그 사람 이름이 뭘까?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냈을까? 그 많은 것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뒤에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11절 이하는 안 읽었지롱.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 성서학자들은요 이 11절서부터 이어지는 얘기들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이상한 얘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만큼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받아들이는데 고민하는 그런 귀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1절을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베델 제단이 있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유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왕과에 있었던 일들, 뭐 요시아가 와서 이럴 거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왕이 저놈 잡아라 하다가 팔이 마비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의 얘기를 이 아들이 다 보고 듣고 늙은 선지자인 아버지에 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뭘까? 성서학자들은 고민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는 선지자였을 거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충성을 하며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따라가는 그런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그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선지자가 유다로부터 왔다면 그 녀석은 분명히 우리 왕에게 유해한 인물이다. 우리 왕 곁에 우리나라에 그런 녀석이 있으면 안 되겠다. 포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온 방향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계속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앉아 있었는지 성서학자들은 막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아마 여로보암이 꼬셨던 그게 생각나서 못 갔나 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고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애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 여기 쉬고 있는가 본데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18절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에이, 그럴 거 없다고. 사실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천사가 오늘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너더러 이르라고 합니다. 너도 나한테 이르기를 너를 먹고 마시게 해라. 그렇게 천사가 나한테 지시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들었냐면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천사가 당신 먹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부담 없이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먹읍시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멋있었던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먹고 마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해서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예언을 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북왕국 베델까지 와서 여로보암에게 당신 똑바로 하시오 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왕이 뭐를 준다고 그래도 단칼에 거절했던 그가 왜 이 늙은 선지자의 한마디에 넘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을까? 왜 이 사람의 얘기에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목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사탄의 목소리에 잘 속고 이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소리에 왜 속았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꿀 것 같으면 자기에게 먼저 얘기했을 텐데 너는 그 집에 가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자기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 사람 얘기만 믿고 들어갔겠냐는 거냐.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그렇게 칼 같았던 선지자가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마음 한구석에 그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긴 안 하는데 왕의 절반을 줘도 안 들어간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먹고 마시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걸 내가 예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한구석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의 욕심, 세상이 주는 유혹,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이요 11번 이상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의 죄악과 그리고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 얘기, 늙은 선지자 얘기, 이 얘기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섰느냐 서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열왕기상 13장을 이끌어가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중요하게 여길 때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 자기에게 준 여호와의 말씀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한 늙은 선지자의 얘기에 자기의 말씀을 놓치니까 이 말씀 아닌 말씀에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잖아요. 그럼 지멋대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뭐 제단도 만들고 뭐 제사장도 뽑고 뭐 절기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 집에 들어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화됐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떡도 먹고 물도 먹었도다. 쭉 내려가면서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 니네 동네 가서 죽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갔는데 사자가 나귀는 건들지도 않고 또 사자가 이 사람을 해치웠는데 먹지도 않고, 그런데 나귀는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귀가 간땡이가 부어갖고 밖으로 튀어나와도 그렇지 사자가 저희 주인을 막 물어 죽였는데 나귀가 재밌다 야 이러고 보듯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펄펄 뛰면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나귀 살려라 하고. 그리고 사자라는 게 이게요, 맹수도요 배부르면 약한 것을 잡지 않습니다. 배부른데 먹는 건 사람밖에 없대요. 사람은 배불러도 탐심이 있거나 식탐이 있거나 아니면 더 맛있는 게 있으면, 저는 배가 많이 부른데도 빵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으면 그 배하고 이 배하고 달라 이러면서 먹습니다. 근데 절대로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는 자기들의 배가 차면 옆에 먹을 게 있어도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잡지를 않는데요. 그럼 사자가 이 선지자를 해코지했다는 것은 분명히 배가 고팠을 것이고 아니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나귀도 안 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장사를 지냅니다.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죽었지만 그가 지금 와서 베델에 와서 한 얘기,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당들 이거 다 무너질 거다, 다 망할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제정신을 차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내가 죽거들랑 저 선지자 옆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 어떤 사람이 아군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참 이상한 얘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결국 뭐냐면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겁없이 북왕국까지 와서 그 민감했던 시절에 왕에게 예언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됐고, 이 늙은 선지자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이후에도 팔이 마비되고 그 선지자가 사자가 어떻게 따르더라,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이런 걸 다 듣고 알았는데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은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지금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여로보암의 가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권이 망하게 된다. 그렇게 오늘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로보암은 젊었을 때 그 솔로몬 밑에 있으면서 성실했고 생각이 바랐어요. 그래서 솔로몬 눈밖에 나서 도망도 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과 신하들을 대표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정치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북왕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냐라고 반란 일으키는 거, 이런 거 전혀 없이 왕이 됐어요. 그때가 그러기가 쉬운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그런데 되고 나서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준 것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정체불명의 이상한 사람은 결국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함정에 빠뜨렸지만 본인은 나중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저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 장소를 바꾸고 제사장을 뽑고 그리고 절기까지 바꿔버린, 그러면서까지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별별 방법과 수단을 다 써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도 지켜지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여로보암은 결국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마음이 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딱딱하고 완강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못 들어와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망하는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지금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도 늙은 선지자의 계략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만 설 수 있겠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테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늙은 선지자는 그걸 깨달았고 여로보암은 못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순종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100%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강조하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그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는 부족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몰라서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늘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섭시다. 여러분들 명절에 오가는 분들 있으면 안전운행하시고, 또
화목하게 또 예배드리시고 그렇게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또 명절에 너무 많이 먹고 드셔서 주일날 편찮으시는 분 없도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주일날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내게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또 그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또 세상의 소리가 내 귓가에서 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모든 걸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명절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오고 가고 성도들이 가고 올 텐데 하나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가운데 오고 가고 가족들이 만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평안과 감사의 날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